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를 모시지 못했는데 무려 거의 한 4, 5개월 만에 이 시간 우리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최고의 청년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옛날에 샬롬, 우리가 지금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샬롬이라는 인사를 이렇게 손가락을 흔들었대요. 그래서 옆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인사하실 때 넌 나한테 안 돼 이게 아니라 샬롬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 손가락으로라도 이렇게 반가운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먼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세상의 끝까지 21일이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소행성 충돌로 이제 지구 멸망까지 21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꿋꿋이 자기가 다니는 일상의 회사들을 잘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방공호를 짓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종말이 다가오니까 두려워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 진짜 종말까지 21일 남았다면 나는 뭘 할까? 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바울이 한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바울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있는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모습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잘 대처하고 또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현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성경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물리적인 시간을 아끼라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물리적인 시간을 아껴 써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보면은 기회를 사다, buy. 네, 발음이 안 좋았죠. 물건을 살 때 buy. 네, 그래서 기회를 산다라는 의미로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회를 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어떤 기회를 도대체 사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멸망까지 21일 남은 사람들처럼 누군가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고 누군가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삶을 살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바로 얘기하면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동번역에서는 1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껴 쓸 것도 권면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들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구별해서 잘 실천해라, 잘 그 시간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지혜로운 자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17절 찾아볼까요? 네. 바로 나오네요.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네, 17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시험 문제 풀 때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그 의도를 파악하면은 그 정답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사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여러분들 풀어볼 때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죠? 네, 저도 많이 어려워했었는데요.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이나 기회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되게 머뭇거리거나 허둥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대조시키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때문에 고뇌해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좋은 의미로 알아야 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가 봤을 때 술 먹지 말라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수많은 헬라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사방에서 흘러들어왔고 종교 또한 다양하게 이렇게 사방에서 흘러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감정적인 기쁨을, 안정을 얻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또 회복하고 이런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종교 생활을 하는데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술 마시면 기분 업된다고 하죠. 네, 끄덕거리면 안 되는데 네, 업된다고 하죠. 그 업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는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술 마실 때 기분 업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업된다는 감정 때문에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회복이 된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술을 함께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술 기운에 자신의 감정을 맡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죠. 이런 문화가 에베소 지역에 가득했고 심지어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덜어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감정적인 안정에 기대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정적인 안정에 기대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술 같은 비본질적인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감정적인 안정을 원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현실적인, 조금 더 실질적인 안정을 추구함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무려 12년 또는 그 이상 여러분들 고생하면서 대학교 가셨죠. 그리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기 스펙을 열심히 쌓으며 살았습니다.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요.
근데 또 직장에 취직하고 나니까 옆 회사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 가면 내가 또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까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자본주의를 살아가니까 당연히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끝에는 결국 나만 생각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 만족과 안정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뭐 어떤 사람이 아픈지 힘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안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커져서 결국에는 우리 삶의 끝에는 다른 것들이 누군가가 손해보거나 누군가 불편해하더라도 내가 안정되면 괜찮다라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인들처럼 안정적인 삶만 쫓아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21절에 추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우리에게 피차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자세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상도 이 구절에서 보면은 어떤 대상에게 피차 복종해야 되는지 잘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22절부터 나오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22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사랑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바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정말 소망하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시작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 수 있는 아까 바이 얘기했죠?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남편과 아내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청년부기 때문에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또 가장 편한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편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편하고 가까운 사람은 누군가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그 사람이겠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진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죠. 오히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말을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셨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셨듯이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섬기고 서비스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도 2000년 동안 계속 주님의 뜻을 위해서 꾸준히 순종하며 섬기고 있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희생적인 마음 그리고 꾸준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피차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셨기 때문에요.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피차 복종함으로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쉽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쉬웠으면 우리가 벌써 다 잘하고 있겠죠. 싸울 일도 없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렇게 보내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18절, 19절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렵다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노래하고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삶에 찬송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할 때 비록 어려워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 주셨으니까, 교회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생쥐 2마리가 크림통에 빠졌어요. 그 크림통에 빠졌는데 한 생쥐는 이제 빠져나가기를 포기해서 결국엔 크림통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 생쥐는 탈출하려고 어지간히 힘을 썼나 봐요. 그래서 계속 퀴즈하니까 생크림이 저으면 버터가 되죠. 단단한 버터가 되어서 그것을 딛고 나와서 결국엔 살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시간을 흐른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크로노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사건들, 특별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건져낸 시간이라는 뜻으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아니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흐르는 대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지요.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에 머물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일부 모두가 카이로스의 시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번 한 주 피차 복종함으로 그 지혜로운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어디든지 결국에는 퍼지고 퍼져서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찬양 낮은 곳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우리는 피차 복종하며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랬듯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이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피흘린 예수의 손으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삶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대로 안정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준비가 되어서 그것을 사로잡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것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그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먼저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일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또 앞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하셨는 대로 나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시길,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님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하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남은 동안 섬기며 피차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너무나 애석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갑자기 불안함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가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겨 하며 우리 구원을 피차고 구원하는 힘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피차고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여러분들 온전히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21일이 남았다면 우리에게 21일이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1일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 하나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사실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21일로 끝이라면.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시간은 21일에 끝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21일 그 이후부터가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21일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정말 며칠의 시간이, 몇 년의 시간이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분명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21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면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21일로 끝이 나면은 세상이 악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대로 살다가 그냥 21일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21일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살라고 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혜 없는 자가 될 것인지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인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든 자로 죽어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고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전사님께서 우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이 하십니다. 오 주여 날 붙드시고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외감도 내 뜻대로 못해요. 더 많이 길 가고 가고
못해요. 험한 길 가고 끝을 덮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우리 한 번 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여. 한 번 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 우리 한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 우리 한 번 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좀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나에게 허락되어진 21일 내지는 얼마간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끼라. 혼자 살기도 힘든데 우리 왜 그래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것이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라는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원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래서 피차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우리가 오늘 굳이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는 거 힘든데 위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과 나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나는 잘 모르지만 주여 내게 평탄한 길 주옵시고 주여 내게 주신 소명 그리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주 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세우사 나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꿈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빛으로 살기 소원하는 그 사명을 이끌어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라라는 말씀은 그 앞에 나왔던 깨어라, 잠든 자 죽은 자 같이 하지 말고 깨어나라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물고기가 죽어 있잖아요. 물에 동동동 떠다니면서 그 시류에 그냥 여기저기 끌려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렇지 않아요. 깨어있는 물고기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기도 하고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죠. 오늘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답답한 시대 속에서 불확실함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죽은 물고기처럼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 깨어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사들이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추억을 만들어내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 쏟아놓읍시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힘입어 더 이상 죽은 자 잠든 자같이 살지 아니하고 사명을 가진 자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켜주시고 이 답답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소망을 말하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무기력함과 나약함을 회복시키사 강력한 열정과 비전을 끼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